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또 저희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해야 하는 안식일인데 참 요즘은 제가 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약간 근심에 쌓여있는 하루하루 또 안식일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좀 제 입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만이 선포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여진 목숨이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요새 제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숙 임원이라는 좀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숙 임원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학과생들은 2년은 무조건 생활영성이라는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생활영성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숙, 그러니까 신학과끼리 기숙사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1, 2학년 학생들은 신학숙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관리해주고 좀 더 신학과에 더 적응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신학숙 임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초반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과 임원도 맡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또 많이 소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도무지 드릴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뭐라도 전해드릴 텐데 제가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한 상태라서 전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과 수업 중에 바울서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수업에서는 사도행적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적은 서로 맞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제가 읽어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눈에 또 한 인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선교한 인물이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첫 불씨를 지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펴놓으시고 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제 7장 60절까지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6장 8절부터 보면
공회 중에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랍비들 있고 뭐 학자들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장 9절에 어떤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자들이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나서 변론하며 그들이 서로 이제 공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스데반에게 변론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변론을 했는지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제 그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확신이 무너집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제 또 이 장소에 제사장과 관원들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또 이를 본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태도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함께한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올바른 원칙과 충돌할 때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짓이든 하겠다는 이 모습이 제가 보는데 뭐 사단하고 좀 문득 사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서 로마 제국의 그 정부라고도 볼 수 있는 사내들인 앞으로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힘과 지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이 스데반의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근 나라들로부터 좀 학식 있는 유대인들을 소환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의 신에는 사울이 스데반에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인물, 즉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주석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의 입문한 자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뭐 머리, 지위, 열심, 뭐 열정 다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간 적대심을 산다면은 아마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제 세반에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있고 또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스데반의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또 이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신문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적대자들한테 아주 치밀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고쳤다고 치밀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 이단 세력이다고 지금 스데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학식 있고 신실한 사울, 그리고 어떻게든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운 제사장들과 관원들.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상상이 가십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이제 억울하지만 도저히 지식과 논리로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적들이 이제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아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그 변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이단 세력이다. 너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거짓 증언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단 세력이 아니라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은 그냥 뭐 정리도 다 되지 않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말하고 횡설수설 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예언의 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고 그 음성은 온 공회당에 울려 퍼졌다.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혼란스럽고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질문받았을 때 그는 마치 기뻐하기라도 하는 양 입을 열어서 이제 그의 억울함을 역사의 사실을 기반으로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언의 신의 말씀에서 스데반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 집사 중에 으뜸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테반은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자신의 변호를 쭉 해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스테반이 자신의 그 변론의 시작을 하면서 쭉 역사적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다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일침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테반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돌변하였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스테반이 50절까지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7장 50절까지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테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50절까지 말한 거예요. 백성들 중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언들과 연결시키고 성전에 대하여 말하자 그 제사장들은 공포에 질린 채 하며 그의 예복을 찢었다. 그 행위는 스테반에게 곧 그의 음성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스테반이 신문한 내용에 대하여 변론하던 중에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스데반의 그 질타의 말을 듣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행동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의 질타를 들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스데반에게 달려드는데 스데반이 이런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죄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오히려 더 그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를 보고 박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신문하던 중이었어요. 신문하던 중이었고 스데반은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하여 변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형이라는 아무런 합법적인 선고가 스테반에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스테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다가 죽었고, 로마 당국자들은 이제 많은 뇌물을 받고 스테반의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참된 복음 전도자이며 성경 14권을 기록한 저자 사울의 마음에 불씨가 지펴집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스테반,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그 스테반,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홀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과 너무 대조화돼 보이면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일이고 맡겨주신 역할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 할 때에 모두의 앞에서 자신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목숨 드릴 수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저희가 이제 뭐 하나씩 그렇게 전부 스테반과 같이 붙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드릴 게 크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스테반과 같이 깊은 경건과 또 넓은 신앙을 가진 사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라도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제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붙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